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잊고 사는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김홍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또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굉장히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너무나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올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게 될 텐데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순간은 아마 위대한 역전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와 부와 그리고 이 화려한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럽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두려움에 떨고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정말 실패한 인생 같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잊혀지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분들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평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 바로 그때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때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러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낮에는 같이 꼴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집으로 들일 때 갈라놓는 것이죠. 아마 양과 염소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염소는 이렇게 닫힌 공간을 좋아하고 양은 좀 이렇게 열린 공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과 염소를 갈라놓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 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두 부류로 나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서게 하고 다른 부류는 보좌 왼편에 나눌 것이라는 거죠. 이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예비되었던, 약속되었던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죠. 이것을 선물로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왼편에 선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의 장소, 지옥으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눌 것이다.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있죠. 농부가 마지막 추수할 때, 평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키우다가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할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가라지는 밖에 불태우게 된다는 비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할까? 우리가 14절 달란트 비유, 지난주에 살펴본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적은 일을 어떤 태도로 행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할과 책임을 맡겨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과 책임을 맡겨주시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어떤 태도로 감당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책임을, 역할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을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칭찬을 받는다. 이게 지난주의 기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34절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제 들이시는데,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됐을 때 예수님을 맞아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찾아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주를 받고 쫓겨가는 사람들은 왜 그랬는가?
비슷한 이유죠. 41절, 43절 나올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길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반대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맞아들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보살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이 자비를 베풀었느냐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의인과 악인 모두 깜짝 놀라죠. 의인이 말합니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자기는 기억을 더듬어 봐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푼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죠. 악인은 이제 항변하듯이 대들듯이 말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절에서 말씀,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해석상으로 여기서 그럼 여기에 있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그랬는데 형제들이 누구냐? 주석을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형제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이죠.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팠을 때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마 이게 가장 그래도 많은 주석에서 타당성 있는 견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또 강력한 주장은 여기에 나오는 내 형제들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또 근거들을 댑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도 여전히 자녀로 여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다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들로 부를 수 있다라고도 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로 데려와야 한다라는 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예수님은 여전히 양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 형제들을 더 확장해서 모든 고난과 공경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둘 중에 어떤 주장을 선택하든 두 개 다 고난과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게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 어쨌든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못 배우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겉모습으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죠. 세상은 이 사람들을 겉모습,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 학벌이 어떤가, 외모가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이런 걸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성공했느냐, 성공한 인생인가 아닌가 기준을 매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를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들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조건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심판받는 사람들은 반대로 여기 보면 왜 그들이 심판받았는가? 내 형제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관심이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죄를 행했기 때문에, 살인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지 않아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무관심한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좀 우리에게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점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인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은 분명히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정말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고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 가운데서 이런 자비와 그리고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열매와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시듯 그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본부장으로 선교지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누리게 되는 행운 중에 하나가 평소에 만나기 힘든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온누리교회가 후원해서 2년마다 하는 포럼이 있죠. 한국 글로벌 선교 지도자 포럼 KGMLF라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세계적인 선교학자들 그리고 선교 지도자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포럼을 합니다. 각 주제를 놓고 2년에 한 번씩. 그걸 저희 온누리교회 이제 선교본부에서 섬기는데, 그럴 때는 제가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거죠. 책에서만 보던 대학자, 제가 흠모하고 마지 않았던 그런 학자를 본다는 게 막 꿈같죠. 뒤에 섬기면서도. 그 중에 요 KGMLF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분 조나단 본크라고 미국의 OMS 굉장히 유명한 선교 연구소 대표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선교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걸 같이 섬기기 때문에 같이 할 기회들이 많고, 전에 몇 년 전인데요,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뭐라도 하나 제가
주워 듣고 배우려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세계 선교 아니면 교회, 세계 교회 가장 이슈, 중요한 그 이슈가 뭘까요? 물었습니다. 좀 생각을 하시더니 이분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아마 세계 선교 지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하시더니 하스피텔리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스피텔리티, 환대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조금 실망을 했어요. 이 대학자가, 지도자가 뭔가 제가 막 신학적인 고민하는, 내가 모르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 탁 던져줄 줄 알았는데, 하스피텔리티, 이게 조금 평범해 보이잖아요. 환대. 그래서 이분은 좀 왜 그거를 말씀하셨을까 좀 이해가 덜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왜 이분은 하스피텔리티를 갑자기 얘기를 했을까? 왜 지금 필요할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 난민 문제가 많고 이주의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환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생각할수록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이구나,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이 아닐까. 결국 기독교는 환대의 종교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자, 문둥병자, 세리, 또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환대하셨어요.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죠. 만약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연히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환대해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적극적으로 돌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적극적으로 돌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될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냥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기 보면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아버지 학교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서 이거를 머리에 딱 새겼어요. 이게 남자들 잘 사랑 표현 못 하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거 실천하려고 그냥 사랑한다 뭐 이렇게 자주 얘기하고 쓰다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가족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표현되고 실천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진짜인가,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우리의 믿음은 결국 열매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교회 개척, 이게 가장 중요한 제 선교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것을 보는 감격, 그 기쁨,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한 영혼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선교지에서 막 10시간, 12시간 차 타고 들어가는 그 오지, 거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영혼들이 있을 때 신방 가고 또 그들을 돕고 하는 게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우선권이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복음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런 표현하죠. 이번 우리 선교 컨설팅에서도 축소된 복음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복음이 이렇게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가 요즘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더 사역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더 멋진 세상 1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죠. 감사 예배가 있었죠. 더 멋진 세상이 10년 됐는데 정말 지난 10년 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고통받는, 재난당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좀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아프리카 아마 그때 어느 그 연예인이 가서 만나고 와서 아프리카 그 아이 10살 정도 된 아이가 동생 있고 부모님 돌아가셨고, 그래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동생을 돌보는데 너무 삶이 고달픈 거예요. 보니까 뭐 이렇게 집도 없이, 거의 집도 아닌 데서 이렇게 자면서. 근데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제 가슴에 너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 아이가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혼자 동생을 돌보면서 사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이게 제 가슴에 굉장히 이렇게 남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이 안산에 뭐 이주민들 이렇게 돕다 보면, 이렇게 해외 외국에 와서 산다는 게 어떤 건가, 편들어 줄 사람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이 없으니까 부당한 대접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편들어 줄 수 없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베푼 사랑과 친절, 실천, 이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보면 우리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일이 끊기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요, 레바논 난민촌은 보니까 난민촌이 봉쇄가 되니까 이게 나가서 일을 해야 아버지들이 뭐 먹을 것을 먹는데 나갈 수가 없어. 일을 못하니까 많이 굶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2시간 정도 남자들 한 가족에 1명 나갈 수 있게 해준대. 이렇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삶, 이런 곤경,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이렇게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고 너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연장하는데 급급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같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좀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올해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였지만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돕는 사역들을 많이 국내에서도 했고 해외에서도 우리 선교지에서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올해 저희가 1차, 2차 또 비전헌금 그래서 선교지를 최대한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다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때 제가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너무나 고마워하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줄 때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사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도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죠. 억울한 면도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상과 괴리되어 있었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 차갑고 냉정한 시선을 우리가 느끼면서 굉장히 놀라고 또 너무 때로는 좀 너무 교회에 대해서 그 차가운 시선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이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을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보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곳,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그렇지만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열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환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 또 우리 주어진 사역에 열심히 했지만 잊고 살고 있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연말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선이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전, 내 평안, 내 성공, 심지어는 나의 사역, 이것만을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변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고난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형제가 없는지 작은 말 한마디, 친절, 도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또 편들어줄 사람이 없고 또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고 계신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변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형제들을 찾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누리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고난받는 형제들,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실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